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믿음장이라는 유명한 이제 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해 줄 것이고 이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갔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11장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보여주기 전에 오늘의 본문을 꼭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해 줍니다. 첫 번째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 하나와 그리고 두 가지의 권면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받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유혹 속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기록 연대가 AD 60년부터 아무리 늦어도 100년 전에 한 90년 전후까지를 기록 연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여러분 네로 황제 치세였고 네로 황제를 넘어서 기독교 핍박의 절정을 이루었던 도미티안 시대를 아우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뭔가를 이야기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선배들처럼 멋지게 완주해내기 위해서 이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과 오늘 밤에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준엄한 한 가지의 경고입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훈련생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여기서 진리는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름의 교리적인 지식이 있고 어찌 보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믿고 반응해서 교회의 일원이었던 사람들, 함께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함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짐짓 죄를 범하면 속죄하는 제사가 더 이상은 없다라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짐짓이라는 단어는 일부러, 기꺼이,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 에쿠시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26절의 문장은 실제로 한글 성경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의 맨 앞 단어는 여러분 이 에쿠시오스로 시작합니다.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한 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당시에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한 세기에 걸쳐서 이 본문이 스스로 짓는 자범죄와 고범죄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세례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미뤄놨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나서 고의로 죄를 지으면 사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세례를 죽기 직전까지 유보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기술들이 발달하고 본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기독교 공동체는 더 이상 본문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그냥 의지를 가지고 짓는 고범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문맥을 볼 때 이것은 예배 자리로 나오기를 포기하고 더 이상 신앙의 길들을 가기를 거절한 배교자들에 대한 본문 경고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에는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들을 활짝 열어놓으셨기에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힘써 달려나가자, 이런 권면이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예배에 대한 태도를 의도적으로 저버린 배교자들을 향한 경고의 본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문맥상 훨씬 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향한 경고는 무엇일까요?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기대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서운 심판과 그들을 불태울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지 원래 자신이 그렇게 삶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버릴 권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저는 종종 만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자가 되어서 목장을 섬길 때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 반드시 여러분들은 마주하게 될 겁니다. 집사님, 목자님, 좀 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제가 떠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쉬고 싶다는 거라고요. 예배를 잠깐 쉬고 싶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좀 멈추고 싶고 저는 그냥 쉬고 싶은데 그냥 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신기하게도 성경은 이렇게 고상한 언어로 내가 신앙생활을 잠깐 쉬고 싶다, 내가 예배를 잠깐 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하나님을 거절하는 길로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집사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잃어버린 저와 같은 사람들을 늘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니던가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너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불붙는 진노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 안겼던 탕자가 다시 그 아버지를 버리고 뛰쳐나간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왜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지 29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한때 예배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것이 핍박이든 유혹이든 자기 합리화든 어쨌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일들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있어 라고 말이죠. 짓밟는다는 단어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짝 밟는 것이 아니라 짓이겨 밟는다는 뜻입니다. 그 대상이 깨어질 때까지 대상을 발로 짓밟는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짓이겨서 깨뜨리는 것과 같은 것이야.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게 한 주께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과 이분의 사역이 참되다고 증언하는 성령에 대하여서 웃기고 있네, 놀고 있네,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성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불붙는 진노밖에 없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목자로서 섬기면서 때론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을 떠나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러한 진실을 이야기해 줘야 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담당하는 책임이 있는 부모이고 영적인 아비이고 어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유학을 갔다 와서 교구 사역을 막 배우기 시작했을 때, 한 2년 차가 됐을 때 제 어린 나이에 정말 저를 성가시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울산에 있는 첫 교구 사역을 했던 교회였고 그 교회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장례가 정말 많이 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여기저기 장례를 쫓아다니는 것이 되게 이렇게 힘들고 좀 귀찮기도 했습니다. 때로 하루는 교육자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또 장례가 났다는 문자를 받고 바빠 죽겠는데 또 장례야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때 제 곁에 있었던 한 형님께서, 수성 목사님이셨는데 형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타일렀어요. 민철 목사, 남의 부모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부모가 죽었다고 생각해봐. 밤 10시라도 안 달려갈 것 같아? 11시라고 귀찮을 것 같아? 새벽 1시라고 가지 못할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제가 그 형님의 가르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의 목장 식구들과 갈등이 있을 때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때로는 이 진실을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할 날도 있을 겁니다. 집사님,
예배를 쉬고 신앙을 떠나는 것은 잠깐 그냥 고상하게 쉬는 것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은 예수님을 짓밟는 것이고 그분의 피를 더럽히는 것이고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사님이 더 이상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분의 진노를 맞닥뜨릴 것이 저는 너무 속상해요 라고 그분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시고 때로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셔야 한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는 이러한 경고를 쏟아놓은 이후에 이제 곧장 이어서 권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문장에서도 가장 먼저 오는 단어는 실제로 한글 성경처럼 전날에 너희가가 아니라 맨 끝에 나와 있는 생각하라입니다. 맨 앞에 생각하라 이전의 날들을 이렇게 헬라어 문장은 시작해요. 단순히 이것은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원어의 의미가 가까운 것은 기억하라입니다. 다시 생각해내라, 기억해봐라. 무엇을 말입니까? 이전의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어서 또 목장에서 나름대로 섬김의 길들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때로 막막한 상황 앞에 놓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핍박과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전에 너희가 고난을 견뎌낸 것과 때로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섰던 것과 때로 재산의 일부를, 소유의 일부를 빼앗긴 날들을 너희는 한번 기억해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함께 계셨던 날들 너희가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장을 섬기면서 또 목자 훈련 이후에 교회 공동체를 여기저기서 섬길 때 여러분들 아프고 어렵고 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지그시 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오늘까지의 날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상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 언제나 주님 함께 하셨다는 것들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때로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고 우리의 방법과 혈기를 따라 뛰쳐나간 적은 있을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서운하게 한 적은 없을 거고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망아지처럼 뛰놀았던 것들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억해라. 이전의 날들을, 이전에 주님께서 너와 동행하셨던 그 날들을 기억해내면서 이 핍박과 유혹의 때들을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교제하고 있는 이제 몇몇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되게 전도사 시절에 만나서 교단은 다르지만 이제 교제를 하는 이제 목회자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지 이제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제 외부 개척교회 지원 프로그램에 너무 추천하고 싶었지만 5년이 넘어서서 추천은 못했는데 몇 달 전에 이제 그 개척교회 그 목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이전에 만났던 것은 저희가 석사 마치고 박사 전에 들어와서 그 목사님을 이제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 한 6, 7년 전에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목사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이 너무 분명한데 앞을 보면 당장 내일도 너무 캄캄해요. 그분을 만나서 저도 이제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에 남자 둘이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4시간을 엉엉 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몇 달 전에 또 그분의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코로나 끝물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실제로 아내 몰래 이렇게 돈을 좀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살짝 들고 가서 목사님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목사님, 전 너무 기뻐요. 왜요?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자가 소유였던 집은 전세로 바뀌었고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며 월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쁘대요.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그랬더니 코로나 끝물에 저희가 만났던 그 바로 전주에 바로 지난주 토요일 날 2년 만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7명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밤 12시가 될 때까지 너무 행복한 시간을 2년 만에 보냈다는 거예요.
재산이 줄고 내가 가진 자산이 줄고 더 어려움은 확실해 보이는데도 이 목회자의 마음속에 성도들 7명이 모여서 늦게까지 울고 웃으며 성경 공부한 그 날이 2년 만에 다시 생겼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이 목사님의 마음을 확 가득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과 교제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린 천상 목사인가 봐요. 이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좋아할까요?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어서 또 일정 분량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날들 많을 거라고 봐요. 굉장히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 여러분들의 시간도 써야 하고 물질도 써야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목장 식구들은 여러분 맘처럼 여러분 모임에 나와주지 않을 거예요. 도망 다닐 겁니다. 왜요? 여러분도 한때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소감문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했는지 제가 위로가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구나. 얼마나 뺀질뺀질 도망 다니고 목자의 연락과 문자에 피해 다니고 마주치지 않으려 애써왔던 지난 날들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내가 지금은 이제 그 자리에 서서 일정 분량의 사역의 짐들을 내가 감당해야지 여러분들은 결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을 이제 이어갑니다. 35절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네. 여러분이 두 번째 권면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한글 성경의 순서와 원어의 순서는 정말 달라요. 원어는 역시 이 단어가 가장 앞에 옵니다. 버리지 마라 너희의 담대함을, 이렇게 문장이 시작해요. 이 성경의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언제나 맨 앞부분에 단어를 위치하면서 문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버리지 마라 너희의 담대함을 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담대하다라는 단어 자체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 담대하다라는 단어가 사람을 향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담대함이 맞습니다. 아주 확고함 이런 뜻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쓰일 때 이것은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이나 ESV 성경이나 웬만한 영어 성경들은 죄다 이 단어를 confidence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는 확신을 버리지 마라. 어떤 확신입니까? 이 성경의 저자가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저자는 하박국의 말씀을 끌어옵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간추려서 이 히브리서는 또 인용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27절과 이제 28절에 이 말씀을 이제 하박국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박국의 말씀을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인용하면서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확신의 의미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어떠한 선지자였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일어나서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갈 때 이 선지자는 봤어요. 이 제국의 힘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것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박국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바벨론이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대로 잠잠하시나이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3절 이하에서 오늘 간추려 요약된 이 본문인데요, 이렇게 답하십니다. 종말에 관한 묵시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더딜지라도 이 묵시는 참된 것이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교만한 자들은 끊임없이 욕심을 넓히고 살아가고 교만하게 살지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온갖 부조리가 판을 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역사의 무대에 펼쳐지며 내가 맘껏 해석할 수 없고 나를 위로할 수 없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장을 섬기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배웠던 대로 되지 않을 거고 여러분이 원했던 대로 목장이 움직여지지도 않을 거예요.
때로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강적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때로 하나님이 순풍을 불어주면 내가 그렇게 뭘 하지도 않았는데도 막 목장이 잘 되고 가는 것들도 여러분 때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나에게 아픔이 될 때나 기쁨이 될 때나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고린도 후서 5장 7절을 여러분과 같이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성경에 많은 믿음에 대한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글 성경은 굉장히 명확하지 않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그 부분을 펴보세요. 문장은 정말 간단합니다. We live, 우린 살아가지. By faith, 믿음으로. Not by sight,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목장을 믿음을 가지고 꾸려나가는 것, 목장을 믿음을 가지고 섬겨간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결과로 목장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절망하거나 교만해지는 거 두 개밖에 없을 겁니다. 낙심하거나 아니면 마음껏 여러분들의 교만을 자랑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Not by sight,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고, 지금 내 눈에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갚으실 것들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한다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며 주님의 눈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이죠. 저는 이번에 민목자 훈련 10기를 수료한 우리 58명의 우리 수료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앞으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